안녕하세요. 오늘은 송광현 박사의 구속사 구약 원어에서 공식 익히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알파벳은 자인입니다. 자인의 개념과 숫자와 파생 의미, 상형적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인은 칼, 무기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망치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무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리 수호와 방어적 역할을 하는 무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과 싸워 승리하려면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탄과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죠.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공격하여 이겨야 합니다. 자인의 숫자 값은 7입니다. 7은 하늘의 수와 땅의 수, 3과 4가 합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숫자가 된 거죠. 7은 신적 충만과 만족, 또 완성과 완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6은 인간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부족한 수죠. 그러나 7은 완전한 수, 하늘의 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가 되는 것이죠. 자연에 파생된 의미를 보니까 전쟁이에요. 우리가 전쟁할 때 무기를 가지고 싸우게 되잖아요.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도 진리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기, 갈등, 전쟁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복음이 있는 자와 복음이 없는 자는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한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주의의 시어머니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는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죠. 대립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둠들이 계속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데 진리가 없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들이 항상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자인이 들어간 단어를 보니까 자하부, 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2절에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부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파벳 상형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인은 칼, 무기에서 왔죠. 그러니까 전쟁, 방어, 수행이죠. 그 다음에 해는 창문, 베이트는 집. 자아부, 우리가 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는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숨을 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금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받습니다. 핍박도 받고요. 그러면서 순금처럼 단련되고 정련되어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고 순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부, 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려면 영적으로 호흡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장로라는 자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켄은 나이가 많고 늙었다 이런 의미도 있죠. 출애굽기 3장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와 같은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가져야만이 이런 악의 무리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이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죠. 물고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장로로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장로가 됐다는 것은 교인들의 대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모범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가 진리의 복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증도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돈을 많이 내고 뭐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로를 세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장로는 이렇게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마음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도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울 때 그 교회가 든든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장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만하게 굴다, 사악한 짓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자, 이 죽을 쓰다라는 단어가 주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만하게 굴고 사악한 짓을 한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시편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도 거만한 짓을 한다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복음을 모를 때 거만한 짓을 하죠. 하나님 앞에 거만하고 사람 앞에 거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교만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언제 교만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버릴 때 교만해집니다. 복음을 듣지 않을 때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데 주님과 연합이 안 돼 있습니다.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게 자만하거나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양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또 진리의 무기를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교만해지려고 하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사울왕의 경우를 보십시오. 왜 교만해졌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복음의 말씀을 버리니까 교만해졌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고요.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고요. 제사장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교만해졌을 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는 성도가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바흐라는 단어가 제물이에요. 희생을 드리다, 제사하다, 도살하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언제 하나님 앞에 영적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진리의 무기 안에 있을 때. 베이트 뭐뭐 아니잖아요. 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생명도 없습니다.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국 사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카르라는 단어가 있죠. 자카르는 기억하고 상기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실까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카프, 구분선이죠. 적용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항상 주님을 영접한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것이 바로 자카르라는 겁니다.
자크, 부르짖고 외치고 애곡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애곡할 수밖에 없나요? 진리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항상 눈으로 보는 것이 뭐예요? 악한 것을 보겠죠. 아인 눈이잖아요. 호프, 소망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곡소리 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자크로 애곡하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크론, 기념물, 기억, 회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회상하시고 기념물로 주실까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눈.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크론의 어근이 자카르라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제라, 자손, 소산이라고 했어요. 또 뭐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영적 자손을 믿음의 자손이죠. 이런 자손들을 계속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출해야 될까요? 자인은 무기라고 했잖아요. 자, 이 레이시는 잉태예요. 아인, 눈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잉태하여 자손을 배출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제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되겠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내야 됩니까? 복음으로 키워야 되겠죠. 복음의 말씀으로 키우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열심히 전수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전수하고 진리를 수호하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인은 무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죠. 적들은 항상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영적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이런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진리를 수호해야 되겠죠. 이 자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